진리의 성령이 소망을 주시다. 진리의 성령이 소망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증언하시고 또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도 모르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은 그 의미들을 깊이 깨닫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니까. 이 요한복음 16장이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네 이거를 경험해야 돼. 여기 지나봐야 돼. 조금 있으면 알게 돼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이 많긴 많은데 아직은 못할 거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할 때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십자가 달리신다는 것, 부활하신다는 것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냥 죽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생각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가서 그분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여태까지 이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은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좀 헷갈릴 때 성령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나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내게 임하셨지? 성령은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언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저 사람 교회를 잘 다녀. 그럼 그게 성령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느꼈으니까. 그 오병이어 맨날 하면 좋겠는데 한 번만 하고 말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정치적으로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해주고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뭐 생명 준다고 하는데 다가오지 않는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주할 자라 한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어. 노타치. 내 삶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 안 보이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오늘 그걸 아주 잘 나타내. 이 13절 한 절이 그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둘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성령님이 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요? 성령님이 무슨 바보예요? 저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들은 것만 얘기해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을 알 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근데 들은 것,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경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느낌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찬희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럼 그게 성령님의 음성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은혜를 세게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돈도 줄 것 같고 건강도 줄 것 같고 다 줄 것 같은 자기 생각과 성령의 음성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올해 전쟁 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단체로 이민 갔어요. 미국으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자기 느낌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하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말을 하니까 막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 말을 막 하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거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떤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썼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느낌과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feeling. 오늘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으네. 이건 무당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이 막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자기 느낌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 들은 것만을 말씀한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철저하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말씀과 이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내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말씀하는 걸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게 진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신천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쓴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네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지 성경만 그러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죠? 15절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좀 더 들어가면 사실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 그게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 말씀은 결국 더 들어가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느낌 이런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증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아까 박찬래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여봐. 어제도 저희 집에서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단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스스로 안 한다는 말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까 성령도 그러셨죠. 성령은 스스로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실 때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도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몇 구절만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26장을 한번 펴 보시죠.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접으시고,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6장 접으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은 제가 이제 오늘 PPT나 여러분 자료는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은 손가락으로 끼시고,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16절에 보시면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어디를 딱 펴시냐 하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펴시면서 읽어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 18절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나온 안식일과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내리시죠. 비둘기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게 희년이거든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주님의 종이 나올 것이라는 게 이사야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책을 딱 덮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가 성경 속에서 맨날 보던 그 이사야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딱 오셔갖고 나봐 내가 한번 귀신 쫓아볼게, 내가 한번 눈 먼 자 뜨게 해볼게, 자, 나 대단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가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47절부터 이제 그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잡히실 때에 이제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 흥분을 했어요. 감히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충성심을 보이면서 이제 칼로
딱 이제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5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2절에 칼 꽂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해. 그러면서 53절 나는 천사 동원권이 있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군대를 모아서 얘네 로마 병정쯤은 그냥 한숨에 날려보낼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했는 줄 알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사 동원을 하면, 그래서 로마 군대 다 없애버리고 와 로마 엎어버리자 이렇게 가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리라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신 게 아닐까?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은 마치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 옆에서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나는 성경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5절도 여러분 보세요. 너네 왜 내가 평소에서 가르칠 때는 안 찾아오고 안 잡으러 안 오더니 이 밤에 무슨 강도 잡으러 왔냐? 내가 너네하고 싸우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왔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취란 말이에요. 말씀의 성취.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일부를 봤지만 복음서를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죠. 시편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통째로 가져가죠.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죠. 그런 게 다 성경 말씀의 성취죠.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좀 넘어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보세요. 조금 다른 관점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을 요한복음이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굉장히 독특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독특한 능력을 한 번 쓰십니다. 자 보세요. 5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딱 나가니까 너 누구를 찾냐? 예수님이 그러세요. 껌껌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키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을 요한복음은 따로 기록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내가 그니라. 5절의 말씀 내가 그니라. 근데 이때 특별한 능력을 한 번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할 때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네. 내가 그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요 장풍 맞듯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다 쓰러졌어요.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능력 예수님 잘 안 쓰셨어요. 근데 이런 능력을 아마 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벌벌 떨었겠죠.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서 막 나가 자빠지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 잡으러 간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8절 보시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자 내가 알려줬잖아. 나를 찾거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용납해줘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수님을 잡았으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끌려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한번 쓰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용납하라는 명령을 딱 하십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9절을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현대 무슨 학문을 보세요. 어떤 식으로 발전하죠? 과거에 나온 이론을 비판하고서 더 나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현대 학문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살잖아요. 과거에 이론이 있었다. 이런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학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새로운 말을 하고 더 새로운 논문을 내는 게 현대 학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거기에다 가감해서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증명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말씀 볼 때 야, 내 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라. 사도 바울도 아무 말씀이나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 물론 여기서 받은 것은 많은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은 것, 이것을 전한다. 근데 그게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 4절 상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알 수 있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성경 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서 나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이 흘러와서 2000년 전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오늘까지 나에게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말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며 삽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내가 분석하는 이 세상에 대한 현상들을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올라오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사회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지만 그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거를 우리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내가 빌립보서 1장 20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내 발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받고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뭐죠? 세상의 방식이 늘 이거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홍보해야 되고 내가 나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보다 더 좋은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신 것을 드러내고 그분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래, 내가 영광 다 받을게. 그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네.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안 그러면 모든 것을 못 믿겠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힘들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PPT는 없는데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괜찮음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바울의 지혜, 나 바울한테 배워서 이런 말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님은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장래 일을 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두 번째로 장래 일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럼 장래 일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디테일하게 내일은 어떤 일, 모레는 어떤 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이번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성령께서 해주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잖아요. 죄악을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계속 그 타락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인류의 이전의 인류의 죄와 이후의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심판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셨죠. 네,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 고맙습니다. 땡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의 끝날을 책임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장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여기를 보니까 이 뒤가 보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뒤를 자꾸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비록 내 현재의 삶에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이기시고 하나님의 부활 승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비록 내 삶에 이러이러한 저런 일들 내 삶이 내 생각으로 지금 이해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사면 집 사고 끝이에요? 그 집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을 누려야지.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래해 주실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내 말 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 고린도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쏟아내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소망,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